샬롬, 3월 1일 수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함께 살펴본 1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게네사렛이라는 지방에 도착하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올라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게네사렛, 갈릴리의 북서쪽에 있는 이곳은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자, 이렇게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 이유는 예수님의 그 신학적인 정통성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한 목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전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대하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안에는 네 가지 큰 종파가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그리고 사두개파, 에셈파, 열심파 등의 네 가지 큰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들이나 또 예루살렘 성전 제사에서 소외되었던 낮은 급의 제사장들 혹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무리들을 바로 바리새파라고 가리킵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들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손을 씻는 정결법이라든지 혹은 음식법, 이혼법 등과 같은 문제와 관련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율법 이외에 할라카라고 불리는 유대인의 종교법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랍비들의 율법 해석의 전통에 근거하여 사사건건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판하거나 딴지를 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6절까지 다음과 같이 맞대응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4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들음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사람의 전통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너희가 지금 어기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하세요. 자, 그리고 구체적인 율법의 예를 설명하시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7장을 보니까 이것을 두고 고르반이다라고 말합니다. 고르반의 의미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자면 그들에게 부모를 봉양할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면 다른 물질로 따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이 교묘하게 부모를 봉양해야 된다는 의무는 회피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잘 드렸을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그런 불의한 전통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이 부모 공경을 명했던 하나님의 계명,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죠. 그것을 어기는 것임을 역으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두고 예수님은 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폐하는도다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 에퀴로사테라고 합니다. 아라는 부정어와 퀴리오스, 주인, 군주, 왕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즉 뜻을 풀어보자면 왕, 군주를 자리에서 폐위시키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의미로 해석을 해보자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사람의 전통으로 대신한 것이 이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이죠. 자, 이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7절에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평가하세요. 이 외식하는 자들의 의미도
가면을 쓴 연극 배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꼬집고 계시는데요. 우리 한번 8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이네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신약에 와서 이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부모를 공경하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전통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할 그 자리에 사람의 전통을 대신 세우고 그것을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의 예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사랑과 경외함 없이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규칙에서 나오는 형식, 껍데기만 남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과 형식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간혹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동들,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찬양을 하는 것,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고 섬김을 하고 또 선교를 하는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종교생활은 무엇입니까? 종교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두고 종교생활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전통을,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마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종교 생활의 자리로 이끌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늘 귀를 기울이며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정죄하기 이전에 과연 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을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무리에게까지 교훈하시는데요. 무리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곧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손 씻는 정결법, 사람의 전통을 말하겠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바리새인들은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18절을 보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이나 살인이나 간음이나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정결법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거룩한 자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입으로는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안에는 남을 비방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악한 생각이,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던 민낯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정결법의 목적은 죄로 더러워진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인간이 만든 전통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람 전체를 더럽게 하지 않은 그 작은 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두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다시 한 번 더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심으신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뽑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맹인이다라는 아주 가혹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은 맹인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셔서 그들의 앞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의 선생이라고 불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불리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백성들의 눈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작 그들 자신도 맹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래서 그들을 사망의 길로 인도하게 만드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향하여 듣고 깨달으라 라고 경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고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념이, 나의 경험이, 나의 전통이 이것들을 앞세우며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혹시 종교 생활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해야 할 그곳에 나의 선입견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잘못된 생각을 위치해 자리에 두고 그것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주어지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지만 정작 영적으로는 눈멀었던 맹인이 아니라 비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진리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아 알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책하시는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자들입니까? 나의 열심을 앞세우며 나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을 왕노릇하며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날마다 말씀에 비춰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해 참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